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바통을 전달할 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바람이 제 입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는 2023년 오늘 12월 3일인가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운동, 예수 그리스도, 전도운동에 이 바통을 전달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으신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까지 말하면서 전달한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말하는 것, 이 전도운동을 이어왔고 또 후계자들에게 이 바통을 이어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성공을 꿈꾸고요. 응답받기를 다 원합니다. 참된 성공과 25응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가지면, 저는 많이 돈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요, 5, 60억, 100억씩 넘게 가지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갖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들이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만한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가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길들여 왔어요. 진짜 참 성공은 지옥 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것보다 큰 성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실 성공 못한 사람이 더 많지요. 왜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옥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30년, 50년, 70년 살아오는데 여러분과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때문이다라는 말도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영적으로 사단이라는, 귀신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사람들을 운명 사주팔자로 잡고 휘둘르다가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내 팔자거니 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끌고 가거든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진짜 인생 끝날 때까지 실패자로 완전하게 끝나게 돼요. 이 죄와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좀 하나님 축복받아서 더 살게 되겠지만 제 나이가 죽음을 얘기하기엔 아직 젊잖아요. 보편적인 연령을 생각하면 저는 제 인생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젊었을 때 많은 것들 하고 싶고 좀 더 나은 것을 하고 싶고 한 나중심과 남들 보여주는 육심 중심,
그리고 성공해야지라는 엉뚱한 3장, 6장, 11장에 붙들려서 전도사였고 목사였는데도 참으로 많은 날들을 소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 이게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응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참 축복이고 소망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젊은이들 많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졸업을 해서 직장에 가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답은 40살만 돼도 이미 결론이 납니다. 그 말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부모 보니까 안 되겠다. 세상 보니까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아무리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자리를 잡아도 크게 성공한 것 같아도 복음 없고 복음 전할 수 없고 237 나라 살리는 일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지?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소식을 알아지도록 축복하셨지? 이런 결론에 저는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복음을, 참 전도와 선교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킨값처럼 선교사한테 몇만 원 보태서 주는 것처럼 던져주는 걸로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야 기부할 수 있지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도 그리스도라야 살겠구나 라고 이해될 때 전도와 선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인생의 해답입니다.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괜찮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스도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사단이 안 보이게 역사하는 가문의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지옥의 그 많은 불신앙과 악한 것들을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대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땅이 흑암의 나라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종교 편향적으로 혹시 들리시거나 이 종교를 막말하는 걸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오해를 내려놓고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별간에 가서 잠자는 방에 휘발유 들고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자살을 했어요. 유명한 중이. 근데 그게 자기를 태워서 공양한 거래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불교계 대표니까 또 찾아가서 훈장을 주겠대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돈과 관련된 많은 권력 속에서 자기를 불태워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택한 거예요. 종교 편향적으로 듣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근데 훈장을 수여받아요. 제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집 불 지르고 죽었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뉴스 나올까요? 우리 유목사님이 당신 집에서 불 질러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어느 교단의 최고 가는 목사가 자기 집에서 분신 자살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온통 오해되어 있어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흑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내가 주인 돼서 또 끌려다니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온 날들을 봤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언약 잡은 자 앞에서만 흑암은 무너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 앞에만 조두재앙이 결박되고 떠나가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이 형제가 여럿인데 한 명만 나올 때도 있었는데 아예 몇 주째 형제들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2주 동안.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아. 그 가족이 전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보려고 어떤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한 거야. 이 친구를. 야, 너 왜 못 오냐?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 늦잠을 자서요. 그래도 그 뒤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늦잠 자지 않고 오게 해달라고요. 저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왔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친구 마음속에 다시 임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요, 가족들이 협조합니까? 안 해요. 야, 가정 예배제 맞아. 교회에서 예배하고 왔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보, 우리 성경집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입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부모의 권위로 안 돼요. 남편의 권위로 못 해요. 아내의 권면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가 내 속에 먼저 임해야 그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로 임해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요.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세상에 참 죽을 일 쌓였거든요. 온 천지가 다 문제요. 죽을 일 쌓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다가 나 먼저 살리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만남이 살아나.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보니까요, 웬만한 일은 다 하찮은 일이요. 이게 왜, 그 문제도 안 돼. 여러분, 문제 많으세요? 여러분, 어쩌면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문제라고 착각하면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 정력 낭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돌려놓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나머지는 따라서 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구를 돌리셨습니까? 어젯밤에 밤이었잖아. 저와 여러분이 지구 안 돌려도 지구는 돌아가요. 자전이라는 걸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전이라는 걸로 우주가 돌아가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태양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이 살살 고쳐져요. 그걸 우리말로 치유된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가 있어요. 좀 진득하니 하면 좋은데 진득하니 안 된 걸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폼나게 잠깐 와봐라. 이렇게 하고 싶지 누가? 빨리 와.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쏘고만 안 돼. 그거 성격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의 끈아풀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신 문제 다 있어요. 반듯하게 줄 안 맞춰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나는 줄 딱 맞춰야 돼. 이불도 아래짝이랑 윗짝이랑 각구가 딱 맞아야 돼. 그게 정신 문제예요. 목사님, 그 반듯하게 하자는 게 틀린 거냐고요. 비뚤어져도 잘 수 있는 건 정신 문제 아니고요. 딱 맞아야 잠잔다. 그거 정신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요, 우울한 건 날씨가 우중충하면 있을 수 있는데 우울증이야. 막 좋았다 싫었다 막 왔다 2분 차이에도 좋았는데 갑자기 확 내려가. 우울증이잖아요. 시달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질병들이 사람 속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이게 살살살살 치유돼요. 고치려고 한 게 아닌데 고쳐져요.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돼요. 기다려지지 않도록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양보할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볼 영적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뭐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말로 누리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종이 성경이 이제. 왜냐? 스마트폰으로 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전자 성경과 이게 똑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웬갖 잡것들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양 중에 하나가 성경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와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잡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흑암 문화가요, 합리와 논리와 과학으로 이성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흑암 문화를 꺾는 길이 뭐냐?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저주지향 떠나갑니다. 흑암 떠나갑니다. 저주,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올바른 복음 가진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말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요, 보이는 육신적 환경 전에 영적인 환경부터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럼 또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그 사람 인생이요, 저주와 재앙 수치가 떠나가요. 우리나라요, 옛날 사진 참 어려울 때인데 그 6.25 전쟁 거를 그걸 찍어놨어. 대한제국과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찍은 사진 보니까 아이고, 지금 여자분들 웃돌이 다 입고 다니시잖아요.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웃돌이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나 몰라요. 그냥 다 웃돌이 다 벗고 살아 막 그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는데 그 남의 나라에서 쓰던 옷, 버린 옷 들고 들어온 거 줄 서서 타가지고 가던 그런 나라 있거든요. 우리나라요,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라로 하는 축복 가졌잖아요. 수치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안 되는 저주가 떠나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은요, 영원 구원도 하지만 삶도 회복시켜가요. 놀라운 치유가 벌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후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에 문제가 있는데요, 살아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루터기 밤나무가 베어질 건데 그래도 그루터기 남아있어서 네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네 자녀들도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운동 이전에, 복음운동 이전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올림픽 하는 걸 보는데 진짜 이게 막 여자 선수들 달리기 하는데 보니까 일마다 70, 80씩 되는 사람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이 미국 1등 하더라고요. 근데 확 뛰어나가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사람하고 뛰어나가다가 바통을 못 준 거예요. 받지도 않은 애가 막 뛰어나간 거예요. 이렇게 엉성하게 하다가 기가 차죠. 그래봤자 달려봤자 그게 안 돼요. 법대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통을 전달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계승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 운동해야겠구나.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 계승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바통이 계속 전달돼야 되거든요. 복음 끊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다 죽어갑니다. 이 땅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 땅은 끝없이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계승할 여러분은 이해해야 될 게 창세기 3장 흑암 저주 재앙 운동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가르쳐도 돼.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거역하는 이념과 사상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치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요. 미국 같으면 아직도 하나님 있냐? 이게 유행병처럼 전염병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것들이 문화가 됐어요. 우상숭배, 무속, 제사, 미신, 점, 종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말합니다.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이방인의 모든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 문화, 흑암 문화로요. 세상이 꽉 차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조두재앙의 뿌리인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 문화 속에 다 잡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말 맞으시면서요. 명절이시잖아요. 특별히 이동해야 될 분 말고는요. 핸드폰 다 끊고요. 그냥 집중 한번 해보세요. 별 연락도 안 오잖아. 괜히 뭐 없나? 그러다가 또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 쌓고 주식도 안 샀으면서 주식은 어떻게 됐나?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냥 다 쓸모 없어요. 아까 우리 랩런트 열심히 보고 있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가 또 뭐 하냐? 뉴스 보는데요. 그러더라. 야, 너가 뉴스 안 봐도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요, 정신병동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집중할 건 집중 못하고 집중 안 해도 되는 건 집착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구 곳곳, 왜 남의 나라를 왜 쳐들어가냐고.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흑암에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독 시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국 방콕에서요, 유명한 호텔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뭐 디스코 추고 막 노는 데지, 거기가. 300명 정도 그날 저녁에 모여서 춤추고 노는데, 경찰이 급습해가고 300명을 조사했더니 거의 140명 육박하는 사람이 전부 마약을 먹은 채로 춤추고 놀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앞으로요, 중독은요, 남의 얘기가 술 좀 먹었다, 그건 중독도 아니야. 앞으로는요, 방구석에 앉아서도 도박을 하는 세상 왔어요. 지금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중고등학교 애들이 토토 불법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돈 어디서 나냐? 카카오톡에서 50만 원 빌리는 거 이런 게 되거든. 그걸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여러분 애들이 방에 들어갈 때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못했나 몰라. 핸드폰 엄마 아빠 거 다 내고요, 냉장고에다 자물통 잠가고. 그렇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가짜 폰 내놓고 진짜 폰은 들고 들어가요. 밤에 와이파이를 내려버리세요, 집에서. 왜요? 우리 아이들 지키는 길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잘 하셔야 돼요. 애들이 핸드폰 들고 가고 선생님들이 욕할 때 다 찍어. 녹화를 해. 7살이면 하고도 남지.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게임, 어른들은 쾌락과 향락,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중독이요. 여러분, 중독되면 마지막 어떻게 되냐?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마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게임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도박으로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앞으로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간 우울증기가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 예배 잘 나오세요. 여기 지금 직장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수요일은 회식한다고 생각하고 수요예배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오는 사람이 아멘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아멘 안 하면 똑같지. 나는 한 달에 2번 회식한다 생각하고요, 수요예배 오시라니까요. 말씀 듣는 길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온통 흑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그래서 주신 게 뭐냐? 야, 너는 그리스도 운동해라. 너는 복음 운동해라. 이 답을 주셨는데 진짜 막말하면 이렇게 미치겠어요. 안 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면 끝나는데 이것 안 하고 왜 이런 문제 오지요? 왜 저런 문제 오지요? 여러분, 한 번 더 막말합시다. 그리스도 계속하는데 문제 계속 온다. 그럼 하나님 버릴 거예요?
그리스도 내팽개칠 거예요? 절강 갈 거예요, 우리? 아니잖아요. 답을 찾았잖아요. 모든 재앙의 원인이 뭐냐? 사단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불신앙 심어놓은 이놈 때문에 문제 왔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요, 여러분 돈 많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우리가 학벌 좋은 거요, 끄떡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아, 나는 김해김씨, 문정공파 몇 대 손,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사단은 뭐만 무서워하냐?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귀신이 보고 지가 먼저 엎드려. 너 나와, 너 들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결박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흑암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잘 나가신다고요? 뭐가 잘 나가는 건데요? 아니, 뭐가 어떻게 한 게 잘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지고, 연봉이 얼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사단은 그거 앞에 꿈쩍을 안 해요. 우리 애들 그건 니들 애들 얘기고, 너는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조두지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여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충만하지 않잖아요. 인생 조두 들이닥치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돈 벌면서 재앙에 시달린다니까요. 예배하면서 영적 문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떠나가는 길이 뭐냐? 흑암 무너지는 길이 뭐냐? 막을 수 없는 저주 떠나가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 가족 속에 있는 저주재앙이 결박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왕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왕이 승승장구하는 왕이 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전쟁 나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제가 봤어. 누가 거기다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 한글말 그거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노래가 뭔지 아세요? 곡은 기억 안 나. 우리 춤추며 나가자, 우리 왕 다윗 장군이 이겼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요. 근데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 왕, 그 왕처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 이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승장구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었어요. 만물을 복종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왕권입니다. 제사장권 줬잖아요. 저주를 뭘로 막아요? 안 되니까 부족 쓰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으니까 굿도 하는 거요. 여러분, 예수 피 바른 날 재앙이 끝났습니다. 400년 종살이도 끝낸 그 피의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권을 쓰세요. 악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선지자권을 쓰세요. 선지자권이 뭡니까?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길을 찾으면 방황은 끝나요. 길을 모르니까 지금 헤맸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운동이 계승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운동이요, 왜 계승자들과 복음운동을 이어갈, 바통을 이어갈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냐? 복음 끊어지면요 다 죽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딱 돼가지고 뭐를 했냐? 모든 종교는 평등한데 유별나게 학교,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채플 시간 없애라. 기독교 신앙 심는 거 이거 없애라. 왜? 모든 종교는 평등하니까. 1960년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났는데요, 미국 교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법으로 결정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목사가 설교 계속하잖아요. 고발합니다. 종교 편향적이라고.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나와요. 한 건당 벌금이 300 몇십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남자 둘이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부부인데 결혼식 좀 하게 해주십시오. 줄에 좀 서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가 나는 남자 결혼하거나 여자 결혼한 팀에겐 출입할 수 없다. 거절했어요. 신고했어요. 벌금 500만 원.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법이 정해지겠죠.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호모 있습니까? 레즈비언 계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정신병이거든요. 남자가 막 되게 좋아. 같이 살아야겠어. 정신병입니다. 가끔
저에게 노천고 간 집사람 두 분이 우리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더 드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 왜 같이 살아 우리가?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같이 사지 마십시오. 들어오시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계승해 가야 돼요. 이유가 따로 없어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축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그냥 복받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왜요? 너는 근원적으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았어.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대표적으로 이야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알만한 응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두고두고 기념할 응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상 뺏긴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영상 뺏겼어요. 찾아야죠.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거 찾아야죠. 이거 찾으면 에덴의 축복 돌아오잖아요. 환경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이걸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빼앗긴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이걸 되찾고 나서요 아들 이삭에게 전달합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됐느냐? 1년 농사 졌더니 100년께 나와. 기가 찬 거예요. 창성, 왕성하고요. 거부가 됩니다. 창대케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전달했어요. 혼자였는데요. 이 야곱에게 12지파가 되는 민족을 이루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줘요. 또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요. 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문제가 와요. 너무 정치일에 바빠. 그러니까 자녀들 아들 둘에게요 언약 전달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세상에 노예됩니다. 불순자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복음 놓치면, 그리스도 빠지면 이렇게 돼요. 400년 노예 살았다. 겨우 모세가 피 바르고 빠져나오잖아요. 400년 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합니다. 갈렙과 함께. 매일같이 정복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을 차지하려고요. 근데요, 너무 전쟁에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당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아는데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 못했어요. 그 뒤가 사사시대잖아요. 여호수아 끝나고요. 14대 동안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또 전쟁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복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후대가 이 복음을 전달,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 못 받으니까 심각한 결과가 와요.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상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성공 잘해도요, 재앙 못 막아요. 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방송통신대학 들어가셔서요, 이름 석자치면 그의 누이도 교수고 제 친구도 교수예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예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은 친구야. 자식들 자랑 엄청 합니다. 우리 딸은 뭐 무슨 대학 다녔고, 우리 아들은 고려대학 다녔고,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교회 안 다녀 지금은. 어머니 집에 가면 하도 자랑 많이 해가지고 얼굴 한 번씩 아버지 어머니 교회 배주로 가는 거 많아서, 아이고 얘가 우리 교수인 아들이에요. 얘가 왜 그렇게 됩니까? 종교생활만 전달했지 진짜 전달해 복음이 전달 안 된 거예요. 저도 통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대에게 복음 주는 것, 이것이 흑암을 꺾는 길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흑암이 다 꺾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1000대 동안 복음을 누리는 것, 이 복음이래야 충분하고 복음이래야 넉넉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자녀와 후대를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심의하잖아요. 미국처럼 됩니다. 마약 중독, 파티 중독, 엉뚱한 거 다 빠져갖고요, 성공할 수 없어요.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 바통을 전달해야 될 텐데, 두 번째 기억은 전도운동, 그리스도운동 후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라는 후계자, 제자를 만났어요. 나의 뒤를 이어서 전도운동, 그리스도운동 할 디모데에게 바통을 넘겨준 거지요. 오늘 이건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 디모데, 야
하면서 말이 시작돼요. 너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강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느 것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왜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 가지 축복이, 만 가지 회복이 그 안에 다 담겼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결론 내셔요.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목사님 돈 많아요?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13절 말씀대로 저는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심으로 제가 부욕해 됐다는 거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있다, 다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말해준 이거, 내가 많은 증인들에게 내가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 네가 나한테 들었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 들을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바울이 체험합니다. 이걸 몰랐거든요.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깨닫고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18장 5절에도 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트가 싸면 얼마나 싸고 돈 플러스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주시는 대로 잘 잡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는 미얀마 있는 애기들 그 김치 담그는 거 나왔잖아요. 우거지같이 생긴 거 막 집사갖고 거기다 뭐 집어넣고 만들거든요. 걔들이 왜 애들이 하냐? 거기다 애들이 고하니까 우리 R2C에 모여있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아이 16살 막나 있고 조그만 애기 있잖아요. 그건 전도사님 아들이야. 예. 디모데 2장 2절 말합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복음 시덥지 않게 여기는 사람하고는 두 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요? 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절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전달했더니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계속 전달돼야 바울이 말한 이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자들이, 후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후계자들은 어떤 각오로 하면 되겠냐? 여러분, 영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잖아요. 본인은 몰라. 자기가 거만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걸.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만이 뭐예요? 거만한 줄 알면 누가 거만을 떨고, 교만인 줄 알면 누가 교만을 떨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군사예요. 여러분, 개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장이 명령 내리면 사령부로 내려와서 사령부에서 각 부대로 내려가서 저 밑에 말단까지 전달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요, 영적 군사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교회, 목회자, 전도자, 어려울 때 복음 때문에 힘을 합칩니다. 그게 군사예요. 아, 어머니 생일인데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이거 군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올 때 도망간다, 군인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은 사수하고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계자들은요,
어려움 이기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언약 전달자요, 언약 받은 후계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군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의 총대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았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고 움직여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는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다 됐고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놀라운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영적 경계하는 자래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법을 어기면 큰일이잖아요. 한번은 시골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골 초등학교 하니까 뭐 온 동네 잔치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선생님이 나가고 이 총으로 애들이 뭐 1학년짜리 줄을 쫙 섰는데 빵 하고 쏘니까 하나이가 가장 빠른 동작으로 친 거예요. 그냥 1등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저로 뛰어야 되는데 빵 쏘니까 반대로 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로 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응원하는 줄 알고 더 빨리 달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상을 못 받아. 실격이잖아요. 한 번은 저희 아들 운동회 할 때 보니까 이게 벌써 한 25년 된 얘기인데요. 이 동그랗게 돌잖아요. 근데 달리는 1등으로 달리는 애가 둥그렇게 안 돌고 이렇게 안 돌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2등 뛰던 녀석도 저놈만 따라잡으면 되지 그걸 걔를 따라 막 달리더라니까요. 상 못 받아요.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요.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 제하고요 제 동생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아주세요. 높아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엉뚱하게 해놓고 내 맘대로 해놓고 상이 있네 없네 내 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은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은 재물도 너에게 주고 너를 높여 영광도 누리게 할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 여러분 내가 주장하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는 영적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이 결실을 얻으려고요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누가복음요 우리는 영적 농부예요. 후계자들이지만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어떤 종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온 땀에 옷이 다 젖을 만큼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일꾼이 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밥 먹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밥 먹을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밥 차려 갖고요. 이거 주인이 밥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주인님 식사하셔야지. 또 나가서 막 밥을 준비하고 시중 들어가고 식사 다 하시게 합니다. 그때 먹던 말던 주인은 잘 먹었다 그러고 방업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내가 종인데 말이요. 주인한테 삐져갖고 내가 연락에 땀 흘리고 일하고 했는데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자기는 앉아가지고 그냥 차려주는 밥 다 꾸역꾸역 다 먹고 말이야. 이러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수고하고서 이 종이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을 가진 사람. 저와 이러면 저는 무익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신내지 마세요. 남들보다 열심히 섬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잘하셨는데 표신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상을 받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다 아우러서 RUTC 운동이라고 해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런 뜻이에요. 렘넌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훈련시키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 후계자로, 계승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모이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앞으로 나와서 훈련받고 나를 준비시키는 운동에 참여해라. 두 번째입니다. JRUCC. 말씀 훈련 받았으면 집에 그러고 있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 살린 이 일 때문에 네가 현장으로 파송할 테니까 넌 가서 현장 파송 운동 그거 담당해라.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 영적 문제 많습니다. 상처 많잖아요. 너부터 치유받고 나부터 치유받고 말씀 받았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남아있는 쓴뿌리 있잖아요. 계속 치유받아 가면서 치유되면 답 주는 사람 서밋되고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집중하는 건 뭐예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집중 안 했더니 막 어디 종기가 나거나 염증 생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40일 집중을 했더니 막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치유되고 있고요. 뭐가 치유돼요?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불신앙이 치유되고 있다니까요. 하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오해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지가지 것들이 다 발달하고 전부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요.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 말도 못해요. 다리가 좀 괜찮다, 공부 좀 많이 했다. 그 사람들은요, 표시 안 나게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지금 이 일을 그만두고 시집 장가 가면은 직장생활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럼 내가 왜 시집을 가? 내가 왜 장가를 가? 내가 왜 결혼을 해? 알고 보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생각들이에요.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다 주신 생각인데요. 그거야말로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생을 향한 기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후유증 시대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도와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끊어집니다. 이렇게 목이 터자라고 말해도요, 우리 자녀들이 100% 그리스도 운동 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속해서 전달하다가 우리 후대가 계속 이것을 지속해 나가고 목회자들이, 아유, 여러분, 제가요, 청년인 줄 알았는데 벌써 50대 중반을 넘었어요. 저희 선배님들 막 날고 뛰는 분들이 선배님 올해 어떻게 돼? 아, 나 이번에 칠순잔치 했어. 모임에 가서 뒤에서 시중 주느라고 딱 서 있는데 보니까 백발이 성성해. 저보다 키가 크니까 여기가 멀쩡하길래 나는 머리 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느라고 내다봤더니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뚜껑 다 나갔어. 태월이요. 55세였던 아저씨들이 70이 됐어요, 목사님. 네. 40이었던 사람이 쉬운 중반을 넘어버렸어요. 우리 부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 복음운동 해야겠다는 아이들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후계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리 늦어도 70살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교회를 이어갈 목사들, 목회자들, 중직자들,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 중에 전도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님도 나오시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저들이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운동은 이어갈 수 없어요. 목사가 떠나고 선교사가 떠나도 장로님들이 하늘나라로 이사 가셔도 복음운동을 계속할 제자들을 세우자. 이게 제5RUTC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단체가 우리 부흥비전교회가 평생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선교 전신예배입니다. 저는 헌금 얘기를 좀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맞으시면서요. 여러분 성교비를 증액해 보세요. 5천 원이라도. 언제적 치킨입니까? 치킨이 18,000원짜리였었는데 지금 치킨 시키니까 뭐 3만 원 육박하는 치킨이 수두룩 하더만.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넉넉하게 하세요. 누군 얼마, 나는 얼마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내 자녀와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 속에서 흑암저주 물러가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로 세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참된 복음의 축복 전달할 이유, 그래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인도받고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미래 앞에 선명하고 분명한 이 최고의 축복과 언약을 유산으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흥 비전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경인노예와 우리 총회 그리고 협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한 세대가 가고 끊기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천대만대가 누려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일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내가 복음 운동의 후계자로 서서 이것을 우리 자녀와 후배와 후대와 자녀 손들에게 전달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이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우리 부흥 비전교회와 하나님 우리 실크로드 선교 현장 위에와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달수